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진짜 샘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어제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서 집에 들어와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된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새롭게 듣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샘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샘물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게에 나무쯤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오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지게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을 꾸듯 파랑새를 따라갔지요.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밑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서 그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나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나무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할머니는 집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당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간 영감이 캄캄한데 왜 안 내려오느냐고. 할머니는 걱정이 돼서 이웃집에 고약한 영감님을 찾아가서 우리 영감님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아직 안 내려왔으니 함께 찾으러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고약한 영감님이 이 밤에 산에 영감을 찾으러 가요? 호랑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웬 젊은이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할멈, 나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고 보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팽팽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파랑새와 샘물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래서 할머니도 가서 샘물을 마시고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약한 할아버지도 샘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고약한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샘물로 가보았지요. 그러자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더랍니다. 고약한 할아버지가 욕심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샘물의 전래동화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비한 샘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어지는 정도의 신비한 샘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신비한 샘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와셔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6시쯤 되었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자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자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지요. 이 두 가지 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물은 마시되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우물만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전공을 찔러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여자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한마디로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거지요. 14절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슨 대학의 외과 의사이면서 또한 교수고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켈리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의 일화입니다. 켈리 박사는 이 양복 윗주머니에 항상 시들지 않는 싱싱한 장미꽃 한 송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언제 보아도 금방 꺾을 것 같은 장미꽃처럼 싱싱했습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달고 다니시는 장미꽃은 항상 싱싱한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켈리 박사가 그 양복을 뒤집어 보여 주었어요. 양복 안에는 조그만 물병이 있었고 그 물병에 장미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켈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생수에 담겨 있어야 하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성령에 잠겨서 인생이 목마르지 않으며 살아나고 번성하여 열매 먹고 복 있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랍니다. 우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샘물, 성령에 젖어 살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목마르지 않고 정말로 시원한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